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현재 직무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근거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격도로 심한 고난을 향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위로하고 계십니까? 가정은 소중합니다. 또한 교회도 소중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사랑있고 친밀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밖에서 있는 무거운 짐을 가정에 오면 풀어놓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학교생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점을 가정에 와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위로해 주지 못하고 꾸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도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청년부 시절에 목사님한테 배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총장 튠록 부부와 가까이 지냅니다.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알버트 공이 별세함으로 여왕은 외로운 여자가 되었고, 같은 해 튠록 총장이 죽어 그 부인 역시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은 예고 없이 과부된 튠록 부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기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튠록 부인을 만류하며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오. 남편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오. 만왕의 왕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의 근원이 되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어 언제나 우리의 위로에 응해 주십니다. 고아의 우는 소리에 부모가 응하는 것처럼, 환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간호사가 응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의 부르짖음에 변호사가 응하는 것처럼, 젖먹는 아이의 우는 소리에 어머니가 응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기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원본에는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를 지칭하는 헬라어 파테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또 자비의 아버지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을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풍부하시고 영원하시고 크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찬송대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를 위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렸던 여종을 낫게 해줌으로써 그 주인들의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은장색들의 소동으로 인해 공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환란을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안, 격려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훗날 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위로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고 조롱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고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흔히 생각하듯이 고역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리 그 세력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성도를 패망시키기는커녕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위로를 받을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도우실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9절 말씀 시작.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망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맛본 좌절, 신체적인 질병, 바울이 질병도 있었잖아요. 신체적인 질병.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참된 위로와 구원과 신뢰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너머로부터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써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던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삶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앉히려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법을 허락해 어인을 찍어 주었지요. 다니엘은 이러한 법을 알았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켜주시고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둔 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신에 대해 배웠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속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복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고난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왕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은 대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호남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저는 그 기숙사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방을 얻지 못했고 저는 독서실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 생활하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는 여학생 독서실이었어요. 여자아이들만 있는 독서실.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음식도 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나에게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눈 뜨면 새벽에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학교 끝나면 수업 끝나면 또 시간을 내서 또 이 독서실 부근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에게는 소중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가 통과되지 않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로만 끝나겠구나. 목사님은 못 되려나 보다.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목사 안수,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